나의 구주 예수여, 밤낮으로 찬송해도 아쉬움 우리라오. 어떡하면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나요? 어떡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구주 예수여, 어디서나 자랑해도 모자란 은이라오. 어떡하면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나요? 어떡하면 주님을 더 자랑할 수 있나요? 나의 사랑 되신, 나의 사랑 되신 주님, 나의 구주 예수여, 이 시간도 눈을 감고 주님만 사모해요. 아멘. 세상과 나 간 것 없고 주님 영광 나타나 찬란하게 빛나소서, 나의 구주 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 교회,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해 2000년 전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서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기를 원하오니 주님 능력과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때 내가 너를 보아노라 주님 말씀하실 때 나의 삶이 주 앞에 당당하기를 원하지만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을 뒤로 하며 새해에는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더욱더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를 귀하게 받으사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주님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깊이 심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참 의미를 우리 가슴에 되새기길 간절히 바랐고 원하와 살아계신 예수님부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들을 데려왔으나 다같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갑자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나왔는데 이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헬라어로는 메시아라고 하지요. 구원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꽃을 피우게 된 우리를 위해 기꺼이 걸음이 되어주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성탄의 참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보는 복된 시간을 갖추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지요? 딱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고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구원하러 왔다고 하니까 이게 피부에 잘 와닿지가 않죠? 좀 적나라하게 말할게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자기 몸 버리려 오셨습니다. 그 못을 몸으로 받아내기 오셨고 피를 흘리기에 오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죄 없으신 단 한 분, 그분만이 죄 많은 우리의 삶을 대신할 자격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법을 당신 스스로 깨지 않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약속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죄를 지었으면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에서는요, 죄를 지은 자는요, 자기 죄의 크기에 따라서 작은 죄는 비둘기, 조금 크면 양, 더 크면 소를 바쳐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 값을 치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하면 헌금을 드린 거예요. 제물로 자기의 죄값을 치른 겁니다. 우리 돈은 쓸 때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 몸이 깎여가는 느낌이에요. 돈이요, 우리 11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낼 때는 이제 절반을 내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돈은 내 수고거든요. 내 삶과 시간이 들어갔거든요. 그 수고의 대가기 때문에 그 돈이 귀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아낌없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죄의 값이 그렇게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값을 치르지 않는 모든 자는 사망이라는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값을 구약에서는
그 동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를 전가함으로 치렀지만 이 죄를 더 이상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소떼를 1000마리 들여도 감당할 수 없는 죄가 강같이 이 땅에 흐르자 주님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음을 마음에 결단하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를 마치 이 비둘기같이, 목을 딴 양과 같이, 목이 잘린 소와 같이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구나. 유일하게 죄 없는 이 어린 양과 같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맞이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시작은 말 구유에서 그 똥냄새 나는 그 더러운 배설물과 함께 나셨고, 마지막 순간은 아름답게 천국을 하셨지만 그 직전에 인간들에게 받은 대접은 머리에 가시멸관을 씌워서 방망이로 팍 박아버려서 피가 흐르고, 십자가 그 70kg, 80kg, 어떤 사람 120kg 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는데 채찍이요, 영화에서 보셨습니까? 끝에 갈고리에 세 갈래의 쇠덩어리가, 쇠자국이 있습니다. 이 쇠가 딱 밟으면 몸을 휘어 감아서 채찍이 끝에 팍 박혀요. 그리고 탁 뜯어내면 살점과 함께 갈비뼈가 드러나요. 피가 잘잘잘 흐르고 온몸에, 우리의 몸에 10%에 가르는 그 중에 2%, 3% 된 물이 피와 함께 잘잘 흐릅니다. 나중에는 빈혈이 와서 이 십자가를 들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구레에서 한번 힘을 들어서 들게 하여서 마지막 그 위에 올라갔을 때 이곳에다가, 손바닥 아닙니다, 손목에다가, 그리고 발에다가, 그 다음에 무릎은 해모로 인하여서 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버텨가지고 피 안 흐르게 할까봐 이거 버티지 못하게 하려고 무릎을 뼈를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면 축 늘어지죠. 그럼 피가 더 빨리 흐르거든요. 더 고통스럽거든요. 십자가형은 당대 가장 큰 죄악을 진 자에게 준 것입니다. 당대 가장 큰 죄악이 누구의 죄인지 아십니까? 이은총의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은 너무 힘드시니까,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신음하지만 마지막 주님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피와 물까지 다 우리를 위하여 쏟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비둘기와 양과 소를 잡지 아니하고 담대히 오늘 이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소와 양을 잡은 자만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고, 심지어 성전 안에서도 성막 안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제사장조차 목욕 재개를 하고 깨끗이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자기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면요, 발목에다가 방울을 하나 달고 합니다. 그리고 줄을 쭉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마다 발이 소리 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중보하기 위하여서 그 과정을 치르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은 죄가 있으면 그 성막 안에서 심장마비로 그를 죽이셨어요. 성막 안에는 지금 여러분이 편하게 들어오신 이 성전 안은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만이 오늘 이 자리에 담대히 거리낌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발로 들어온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과 내 몸이 지금 멀쩡히 살아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 성전과 건물이 튼튼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예배가 합당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피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제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제가 좀 자주 못 보시죠? 제가 어르신 예배 드릴 때 위에서는 유초동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을 가르치면요, 우리 목사님 이름 아니에요? 이 정도밖에 몰라요. 구원을 왜 이해 못할까요? 구원이라는 개념은요, 죽을 뻔한 사람만이 와닿는 개념이거든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는 사람만이 이 구원의 의미를 알아요. 구원은요, 적당한 도움이 아니에요. 그냥 나 5만 원만 빌려줘. 5만 원.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죽어서 칼을 들고 채무자가 쫓아오거나 내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서 그 누군가가 왔을 때에 구덩이에 빠져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 단 한 번, 사람이 소망이 되지 못하고 물질이 소망이 되지 못한 그 마지막 순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이 당신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셨을 때 그걸 깨달은 자만이 예수님이 2000년 전 날 위해 오셨구나라는 것이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자라는 말이요, 예수님이라는 말이요, 세상에는 4대 성자의 이름으로 거론이 돼요. 4대 성자의 이름으로 거론이 돼요. 이렇게 비하할 수가 있습니까? 4대 성자면 적당히 삶을 잘 살 수 있는 비결뿐이죠. 그러나 적당히 잘 살면 뭐합니까? 죽으면 다 지옥인데. 이 땅에서 잘 살면 뭐합니까? 이건희로서 풍요로운 돈을 갖거나 빌 게이츠처럼 많은 돈을 갖거나 명예직을 가지면 뭘 합니까? 죽으면 다 한낱 죄로 끝날 것을, 흙으로 돌아갈 것을, 영혼은 다 지옥으로 갈 것을. 그런데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아니하고 주 예수의 그 은혜를,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의 모든 영혼을 주님은 구원해 주신다 약속하셨고, 그 이름을 믿는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준 걸 믿으면 하나님께 박수하고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주신 그 생명의 값을 우리가 어떻게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요, 값 없다 하지 아니하고요, 값으로 매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식 체계는 그걸 분간을 잘 못해요. 값 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공짜인 것 같죠? 아니요. 왜 공짜로 준 줄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돈들을 다 끌어모아서 주님께 드려도 그걸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그 돈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자격이 없단 말이죠. 구원의 힘이 없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내가 치를게, 내가 먼저 치를게. 외상값을 치렀는데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30년 100년이 쌓이다 보니까 내가 값을 치를 수가 없어서 늘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집에 갔더니 보니까 어떤 한 귀인이 와서 그 값을 다 치렀다 이거예요. 더 이상 그 가게 주인한테 고개를 조아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빚을 다 갚아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없는 천경 만경을 넘은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엄격히 구분됩니다. 잘 아시죠? 세상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술, 담배, 쾌락, 모든 욕심, 자기 이기심 다 채우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 지도를 합니다. 종교 조사를 합니다. 어느 종교입니까? 학교에서 조사하죠. 저 기독교요, 불교요, 뭐 합니다. 그때 기독교요 하고 손을 드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 중에 1000만 명이래요. 그럼 그 1000만 명이 다 하나님 앞에 연합된 삶이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마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뭘 보면 알아요? 사회를 보면 알죠. 사회 속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사람이 1000만 명, 4분의 1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신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손가락질까지 받을 정도로 다릅니다. 10명 중에 1명이 다른 길을 가요. 그럼 그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은 9명에게 반드시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꽃이 되려고 해요. 자신의 삶을 꽃 피우고 싶죠. 일만큼 성공했어. 내 차를 봐. 내 집을 봐. 나 얼굴 봐. 기름 잘잘잘 흐르지. 올빛가 번쩍하지. 나 이거 뭐야? 나 뭐야? 저 처음 들어봤는데 잠바 이름이 뭐 몽클레어. 아름다운 거 막 자랑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저 같으면 십자가 달렸을 때 그 밑에서 로마 병정이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했을 때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뚝 한 다음에 십자가를 딱 뽑아가지고 뚝배기를 빡 한 대 때리고 조용해 하고 딱 다시 올라가서 주님 너무 좀 화가 났습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너를 구원하러 왔는데 그 구원받을 만한 그 구원받는 사람이 네가 무슨 조롱합니다. 손가락질해요. 침을 뱉습니다. 근데 그 모든 모욕을 감당하시는 거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로 하여금 꽃 피우게 하기 위해서요. 걸음은 아름답지 않죠. 걸음은 들레지 않죠. 걸음은 냄새납니다. 손가락질 맞죠. 그러나 그 걸음이 없으면
그 어떤 꽃도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성탄의 참 의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와 탄생했으니까 돌잔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와 예수님 오셨다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 가신 그 길을 생각하고 그 길을 기념함으로 나도 이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결단의 자리가 오늘 이 자리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아니면 우리가 모인 이유가 없고요.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어떤 수많은 헌금을 내고 여기서 좀 이따가 많은 행사 속에 박수를 보낸다 해도 오늘 돌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걷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없다면 오늘 예배는 다 공치사입니다. 다른 거 다 이루셔도 좋아요. 다 부족하셔도 좋아요. 이거 하나만은 하나님께 100점 받으십시오. 무슨 과목이냐? 주님이 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 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꽃 말고 걸음되겠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가 우리 아이들이 5개의 꼭지의 아름다운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이 아래 아이들이 이 앞에서 막 꽃을 펴요. 너무 예쁩니다. 좀 이따 보시면 너무 아름다울 겁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세요. 뒤에 오셔서요. 다 권사님, 우리 장로님, 집사님 오셔서 이래요. 아유, 우리 전사 너무 수고 많았어. 우리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았어.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이걸 가르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 자네 장례 정돈하자. 자, 여기 보고 있으면 여기서 벌써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저희가. 야, 정신 차려. 야, 여기 가면 여기가 또 벌써 재미있는 놀이 시작하고 있어요. 집중해, 집중해. 한 꼭지 연습하는데 1시간, 2시간이 아니라요. 하루 종일이 걸립니다. 어른들 하면은 30분이면 끝날 거. 아이는요, 반나절이 걸려요. 그거 다 받아주고 어른들한테는 훈계해도 되지만 애들한테 딱 울어버리면 그것도 얼마나 학부형도 마음 아프고 애 마음 상처되겠어요. 아유 그랬어. 자, 왜 뭐 배고파요. 그러면 저는 똥 마려요. 똥 갔다 와서 그러면 갑자기 저도 똥 마려요. 어제 똥 싸는 데면 30분 걸렸어요. 좀 같이 좀 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무슨 바톤 터치하듯이 똥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연습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물질을 아끼지 않고 시간을 아끼지 않고 그랬더니 이따 여러분들이 보면서 함께 즐거워할 기쁨의 무대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기쁨이 충만하며 손자 손녀도 모시고 아름다운 자녀들과 함께 내 삶 가운데 그래도 건강하게 내 호흡과 함께 이 땅에 온 것은요. 내 삶이 이렇게 꽃을 피운 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박수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양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양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다양한 게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왜 어린애인 줄 아시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주는 게 다 당연한 줄 알아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주는 게 다 당연한 줄 알아요. 좀 커보면 알죠?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이거 안 해주고 저 부자들에 비해서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줘서 난 별로인 줄 알았거든요. 내 부모님이 내 부모님을 있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나를 먹여 살려주고 내 옆에 존재한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더라고요. 뭘 더 줘야 부모가 아니라요. 내 옆에서 그 인생의 풍파를 옆에서 막아주시고 견뎌주신 그 은혜만으로도요. 눈물 콧물 내 마음 다 갚을 길이 없는 은혜더라고요. 저도 철이 없어서 부모님이 제가 어린 시절 목회하시느라 여러 가지 뭐가 없잖아요. 저는 옷을 좀 사 입고 싶은데 옷을 사는 게 1년에 한 벌이라도 사서 입으면 좋겠는데 저는 월드컵처럼 옷을 사서 입었어요. 한 4년쯤 돼야 옷 한 벌 사 입는데 그 옷 사도 간신히 설날 때 모은 돈으로 제가 막 사면 또 빨래통에 들어가가지고 세탁소에 안 맡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옷도 제대로 옷도 못 사 입고 다 옷을 형껏 물려 입고 그래서 제 마음에는 나도 좀 옷 좀 해주지. 그리고 또 밖에서 보면요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은 다 돕고 계세요. 그래서 어머님 저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저도 어려운 자식입니다. 제 주머니가 어려워요. 좀 저 좀 마음속에 어린 마음속에는 좀 원망이 좀 있었어요. 나도 좀 돌봐주지. 집에 오면 내가 먹고 싶은 그 반찬을 왜 노숙인을 데려와서 밥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제 용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어떤 부모가 없는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와서는 제 용돈을 반으로 딱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밉던지 부모님을 향하여 원망인 거예요. 엄마.
감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어머님께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저 이웃을 향하여 내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손들이 저의 삶에도 흘러넘치는 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천대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의 삶에도 하나씩 하나씩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찬미 찬송할 수밖에 없게 하더라고요. 주님이 거기다 어머님이 더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더 주지 않은 것은 줄 수 있었지. 그러나 너가 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안 줬다. 이를 꽉 깨물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반은 감사하고 반은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지나오니까 실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저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아버지가 가신 길, 어머니가 가신 길, 더 나아가서 사실 어머니와 아버지에 앞서 가신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저도 따라갑니다. 우리 모두 그 길 따라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중에 그 길을 간 한 명의 인물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21장 이후에 있는 일을 제가 말씀으로 풀어서 하겠습니다.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행전이 딱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느냐? 그 전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자유인의 몸으로 자유롭게 이곳저곳 소아시아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21장에 와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포박과 결박을 당하여서 로마로 죄인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요 세 곳을 들르게 만드세요. 어디를 가게 하시느냐? 그곳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항해하여 두루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르라. 두루라는 곳을 가게 하십니다. 이 두루가 어떤 곳이냐?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에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곳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고향 베세다입니다.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루는 어떤 곳이냐? 아실 거예요. 한 여인이 있는데 자기 딸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내가 지금 잔치를 벌이느라 너에게 줄 것은 빵 부스러기 길거리에 줄 것밖에 없는데 야 그건 개에게 줘야지 내가 왜 너한테 주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냐? 개에게 줄 그 은혜를 나에게도 베푸소서. 주님이 업신여겼던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저 개만도 못한 그 저인이 나에게도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소서.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시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즉시로 너의 딸이 나음을 얻을 것이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인격 살살 긁어가지고 마음 상처 주는 걸 좋아하시는 그 악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좋은 교회는 문제와 시험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좋은 교회는 어떤 문제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내는 교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내는 교회입니다. 아멘. 문제가 왔어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약점인 거예요. 자존심을 흔듭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약점이에요. 물질을 흔듭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자신의 자랑이었습니까? 건강을 깨트립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욥을 향하여 그 아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내입니다. 아내. 복 받을 때는 하나님이 찬양했던 그 아내가 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 이러고 도망갔어요. 그렇게 좋을 때는 하나님 하고 함께 예배했던 그 아내가요 돈이 사라지고 자식이 죽고 고난 가운데 하니까 욥한테 네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하고 아내가 떠났어요. 시험에 그 아내는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욥은 거기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니, 중요한 건 이후에는 갑절의 축복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시험을 통과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영광이 아닙니다. 여기서 욥기의 핵심은, 욥은 하나님의 불시험을 정금과 같이 통과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불로써 우리의 공력을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에 이 가나안 여인은 얼마든지 저를 깨부수셔 줬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이 네 믿음이 크구나.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한 사역을 이루시고 가셨는데 그 두로에서 이 가나안 여인이 그 한 번 주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 깨져서 한 명의 여인이 두로 전체를 복음화 시켜버려요. 그 이후로 어떤 이도 여기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이 한 여인 외에는 두로에 복음을 전한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지역을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두로를 갔더니 이곳에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맞이해 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옳게 깨지면 많은 수, 많은 물질, 대단한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한 명만 제대로 주님을 깨닫게 되면, 만나게 되면, 깨지게 되면 지역이 변할 수 있구나. 너와 내 집이 변화될 수 있구나. 일가 친척이, 내 모든 이웃들이 변할 수 있구나. 한 명의 귀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랴입니다. 7절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두 번째는 빌립의 집에 가게 합니다. 근데 이 빌립의 집에 갔더니 놀라운 게 무엇이냐? 당연히 빌립이 있었겠죠. 근데 빌립이 누구냐? 20년 전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7 집사 가운데 돌로 쳐서 죽였던 그 현장 가운데 사도 바울의 모든 걸 진두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박해자, 핍박자, 포행자인 사울이었죠. 그때 거기서 7장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8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 나머지 집사를 다 죽여버리겠어 하면서 사이기가 등등한 채로 예루살렘 뒤집고 갈 때에 거기 있던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떠날 때가 되었어. 그러면서 초대교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디아스포라, 그 박해를 피해서 7 집사가 이곳저곳 광야로 사마리아로 이곳저곳 다 흩어지게 돼요. 이때 그 사마리아로, 그 중에서 사마리아 왔다는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가 눈물을 머금고 모든 사람들과 흩어지고 가족들과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박해를 피해서 간 그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사 그 지역이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빌립을 통해서요. 빌립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빌립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빌립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다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주님이 계시하십니다. 너는 광야로 가라. 이번에 또 광야로 갔다니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에디오피아, 지금 리비아죠. 그곳에 지금까지도 곱딕 기독교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예수의 명맥이, 복음의 명맥이 지금까지 흩어질 그 복음의 뿌리를 이 빌립 집사를 통하여 우연히 만났던 성령님이 계시하신 그 내시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바울, 그때 자네가 나 잡으러 왔었지. 자네가 나 죽이려고 왔었지. 나 그때 너무 괴로웠었네. 나 너무 힘들었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모든 주님을 믿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는 것을 내가 믿었으니 무엇인가? 내가 자네를 피해서 도망쳤던 사마리아에 오히려 복음의 꽃을 피우고 또 내가 괴로워서 도망쳐간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보고 내가 깨달았다네. 내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은 내 인생의 슬픔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내 삶 가운데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내가 느끼기엔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러므로 나는 믿네. 이제 사도 바울 자네가 어딜 가든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자네를 지켜주실 것이네. 이때 이 사도 바울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나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난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네. 그리고 빌립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밑에 보면 빌립의 딸들과 그리고 한 선지자가 와서 계시를 하는데 동일한 계시를 세 명이 같이 줍니다. 어떤 계시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박해를 받고 묶이게 될 것이다. 똑같이 세 명에게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12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지금 이 앞에 있는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은요 울면서 말리는 거예요. 가면 죽어요. 사도 바울님 가지 마세요. 계시를 받은 것까지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가지 마세요는 이들의 인간적인 정의였습니다. 주님은 그 계시의 내용 가운데 어디도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으셨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곧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핍박과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그 주님께 이루어진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주님 죽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역시 날 위하는 건 너밖에 없구나 이러지 않으셨죠. 뭘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우리는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가 많죠. 근데요 그것과 내 인간적인 감정과 내 인간적인 뜻을 혼동해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때가 유혹입니다. 거기서 종교인과 신앙인이 갈립니다. 거기서 물질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어쩔 수 없었어요. 과연 그런가요? 어쩔 수 없어요라는 말을 우리가 호흡이 다한 후 주님 앞에서도 똑같이 주님 저 그때 어쩔 수 없어요라고 말하면 주님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을 봐라. 저는 나를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다 모든 것을 감당했는데 그럼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겠죠.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절대 그 사람은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한 그 일을 자랑할 수 없을 거예요. 그는 자랑할 수 없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당연한 일인걸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찌 그 주님의 명령을 내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마땅한 길을 걸읍시다. 아멘. 이 교회의 길을 걷기를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눈물 흘리면서 막는 거예요. 우리 같아도 그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부모님이나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으러 가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가는 그 길, 우리 새해 되면 많이 보내는 문자 있으시죠? 저도 많이 받습니다. 뭐예요? 전도사님 꽃길만 걸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모티콘이 갑자기 쫙 하고 꽃을 뿌려줍니다. 그러면 꽃을 쫙 걸어가는 거 딱 보여줘요. 그럼 제가 속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꽃길 걸을 거면 내가 이 길 안 갔지. 나는 꽃길보다 더 좋은 길 갈 거야. 나는 십자가의 길 갈 거야. 나는 그 길 갈 거야. 그 길 갈 사람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길이 가장 영광될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어이구 아니에요. 여기서 왜 울어요? 이 길 끝에 면류관 들고 맞이하실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내 사모하는 주님이 저기 길이 좁고 넓은 거 아니에요? 길 끝에요. 은총아, 부산교회야, 여기. 그러면 아무리 좁아도요, 달려가는 거예요. 좌로나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조건 따지고 환경 따지고 교회 크기 따지고 재정 따지고 저 집사 마음에 안 들어, 저 목사 마음에 안 들어, 이은총 얼굴에 여드름이 많네, 이래 저러네 하면서 마음에 안 들고 저 때문에 싫고 이것 때문에 싫고 얼마나 이유가 많은지요. 승리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주님만 보여. 나는 주님만 보여. 신앙생활은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딱 주님만 보면 돼요. 주님만 보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좁은 길 옆에 있는 뭐 가시가 있든지 엉겅퀴가, 너 길 끝에 주님의 손만 보세요. 이렇게 나 안아주시려고 품을 열어두고 계세요. 그 품은요, 충성된 자만 들어갑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만. 저는 그날이 지금도 막 생각하면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것 덕분에 어제도 잠을 못 자고 그제도 잠을 못 자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죄송합니다, 12시까지 좀 어렵게 했습니다. 좀 유초동 아이들인데, 근데 절대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보낸 줄 알아요? 연습 더 해요. 끝난 다음에 자라고 하니까 저 밑에서 새벽 1시인데도 거울에서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키우신 아이들 그렇게 아름다운 아이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따라온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막 연습하는, 왜냐면 오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길 가는 게 쉽지가 않죠. 곤고하죠.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갈 때 모두가 말리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베드로도 말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가장 귀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을 보겠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매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나손,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누구냐? 사도 바울이 죽으러 갈 것을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결박당하고 포위당할 것을 모두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잘해야 배웅이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이게 최선일 것 같죠. 딱 한 명은 달랐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죽으러 가는데요. 결박당할 거 아는데요. 고통의 결과 알고도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자였거든요. 저희 집에 유하시고 저희 집에 필요한 물질들 가지고 가셔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이 바울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저는 이 나손을 보면서요, 떠올랐던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 올해 갑작스레 우리 이렇게 운명을 하신 기도에 계신 오치환 장로님이십니다. 이 오치환 장로님은 제가 어린 시절 10년 전에 이제 전도사 부름을 갖고 교회에서 봉사하죠. 기도원에서 집회하실 때면 그 수백 명이 쓰레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우리 교육 전도사들이 뒤에 가서 이렇게 탁 온몸을 장비를 딱 치르고 아주 편한 목장 있고요. 그 쓰레기를 이제 고무장갑 끼고 다 분리수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 마치고 그러면 좀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2-3시간. 쓰레기가 워낙 많으니까 덤프 트럭으로 2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럼 끝나고 오면 후련하다 하면 저 뒤에서 장로님이 저한테 저를 가면 와 맛있는 거 있어. 집에 딱 들어가면 배를 깎아주세요. 배를. 그래서 뭐냐면 명철이 엄마, 아들이 명철이거든요. 배 깎아줘. 배. 제일 좋은 배로 가져와. 여기 하나님의 큰 종이 있어. 하나님의 가장 큰 종이 있으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해야지. 우리 이은 총조사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야. 그러면서 전 절대 그럴 깜냥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아요. 전 절대 그럴 깜냥이 안 돼요. 저를 높여주시고 섬겨주시면서 너무 수고했지. 아유 이번에는 성도님들이 많이 왔더만 고생들 많이 했겠어. 이거 먹어. 그럼 씻지 않은 손으로 그걸 먹는 거죠. 이 장로님은요, 초냐 목사님이 그만 쉬어 할 정도. 초냐 목사님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그만 됐어 할 정도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갈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들 생기면 너무 위험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올라가셔서 밤늦게까지 작업하시다가 그만 떨어지시고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장로님이 그 기도원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함께 이 안에 들어올 때요 서약을 합니다. 뭐냐? 마치 주의 종이 주의 길을 가는 것처럼 서약을 하는 거예요. 중소하겠습니다. 여기서 받는 봉급은 많지 않죠. 재물을 쌓아놓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냥 한 달 한 달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여기 안에 오신 분들은요. 집도 제공해 주네. 차도 있네. 편한 게 아니라 뭐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인생을 바치는 분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알아요. 이 안에 들어와서 섬기는 일이 절대로 꽃길이 아닌 것을. 이 장로님은 주 예수님과 나의 하나님과 목사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제가 이 길 가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 넓은 곳을 청소하는 걸 넘어서서 요즘에는 또 농사까지 하시죠. 엄청나게 넓은 곳을 농사 다 하시고 하나하나 수리하시고 또 우리는 예전 연산동에 있었을 때 그 위에 있는 스피커 그 밑에는 쇠로 된 그 사각대 있죠. 그것도 필요하면 만들어 주시고 아주 재주가 많으셨거든요. 그렇게 섬기던 분이세요. 이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나손이세요. 우리 교회도 부산교회도 얼마나 다사다난했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는 화재도 있었고 저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손가락질을 하고 이 교회 불탔어? 이래 저래? 망했네? 떠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해요. 손가락질하고 역회하고 족하고 정죄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이 교회는 소망 없어. 불탄 교회, 망한 교회. 하나님이요 그런데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끝까지 소망을 품고 남아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선됩니다. 끝까지 이 길 걸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을 위하여서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더 큰 교회입니까? 더 아름답게 걸어둘 그림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주 예수님을 위하여서 어떤 것이든 감당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때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라고 하는 이 영광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그 누구도 끝까지 충성할 수가 없어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물질 없어서 흔들리고 저것 때문에 괴로워서 결국은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쉬운 길로 편한 길로 욕심의 길로 욕망의 길로 두려움의 길로 다 떠나갑니다. 그곳엔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요 눈물로 피로 이 길을 먼저 만드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보면 질질 끌려간 십자가의 자국이 보여요. 그 무거운 십자가가 깊게 패인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그 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꽃을 피우는 삶이 아니라 거름이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게 존재합니다. 아멘. 그런 부모가 있을 때에 그런 성도가 가득할 때에 그런 백성과 국민이 가득할 때에 우리 가정이 살고 아멘. 교회가 살고 아멘. 나라가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들내고 뽐내기 원하지만 우리만큼은 주님 가신 길 걸어봅시다. 아멘. 이 길은 믿음으로 결정하셔야 돼요. 길은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중간에 옵니다. 나소는 알고도 갔어요. 미리 말합니다. 신앙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곧바로 축복이 욥의 마지막 축복 장만 보시면 안 돼요. 1장부터 끝까지 보셔야지. 중간에는 반드시 불시험이 와요. 그때 믿음을 지켰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인정하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 2023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성탄의 참 의미입니다. 주님은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죽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길이 아니라 누군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좁으면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노라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같이 주님 따라가는 복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갑니다. 길 끝에 계신 주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채한 장로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믿음 많은 선치들이 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윤희 누나도 갔었고 수많은 자매와 형제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또 주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나의 사랑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그때 너를 보았으니 나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과 수고로 나의 교회를 지켜준 너희를 내가 절대로 잊지 않으마. 주님 주신 그 영광의 멸관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골고다를 향하여, 골고다가 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결박되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갔던 사도 바울과 같이 또 그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그 영향을 받아 나선이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옥 안에 사랑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로 죽으셨던 그 주님의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오늘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복 주시되 하나님 천대까지 복 주신다 하였사오니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천대가 넉넉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모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력서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고요.